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았고 결론의 말씀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레위기를 마치면서 뭔가 마음에 깨는직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두 번째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의 기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본문을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전이 사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세법을 다 지키면서 제대로 비전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의 말씀은 십계명과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른 삶을,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준을 저는 말씀드렸죠. 너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적 기준, 자비적 기준. 하나님께는 이 네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심지어 신약적으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우상 숭배다. 그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인 기준이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 양심에 속한, 도덕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모든 도덕적 기준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다. 부모가 악하다고, 부모가 밉다고,
부모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한다고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나를 낳아준 피를 흘려서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에 대해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는 것,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양심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인류의 모든 도덕성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기본적인 윤리 질서는 다 파괴되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하나님이 정하신 성관계 이외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적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의적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부자라고 해서 잘 봐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눈 감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평하게 재판하는 마음의 태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비적 기준, 그것은 고아와 과부, 외국인, 나그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대우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힘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누려야 될 것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다. 성도들이여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네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무나 옳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약 9장 10장까지에 걸쳐서 5가지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 제사법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거룩한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어떤 갈등입니까? 내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해 다 하고 싶은데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다 보니까 시집 혹은 처갓집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복병.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육신적인 정욕이라는 복병, 죄인된 속성이라는 복병이 남아있어 가지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켜내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로 부부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결국 각 사람 속에 있는 죄인의 속성, 이기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기준, 네 가지 기준, 영적, 도덕적, 공의적, 자비적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카자흐 사람의 기준, 러시아 사람의 기준, 미국 사람의 기준, 한국 사람의 기준, 중국 사람의 기준이 다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제껴놓고 나의 기준을 계속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깊어집니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다른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어떤 가정은 이렇고 어떤 가정은 저렇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좀 짜게 먹는 습관이 있고 어떤 집은 좀 싱겁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짜게 먹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싱겁게 먹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면 내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길들어 있는 부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하고 상관없이 내 기준과 내 문화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갈등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 기준을 주장합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 너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구약의 율법 속에서 이것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내 안에 복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병?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과 내 기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내 기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준도 다른 사람을 잣대로서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비추어 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사람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져서 내 기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임받더라는 거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직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된 사람은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분명히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는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참 정직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입니다. 에이 모두 다 그렇지 뭐 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아닙니까? 그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은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인된 속성이 이것을 계속 부추기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이기적으로 살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내 안에 복병이 있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데도 내 안에 복병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은 능력이구나. 이것은 파워구나. 이건 죄의 파워이구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마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핑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육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죄로 나를 이끌어들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발견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육신의 욕망이 나를 끊임없이 복병처럼 앉아가지고 편한 대로 살아. 뭘 갖고 그렇게 예배 참석해야 되겠어? 저 사람 봐 자기도 더 악하게 하잖아. 네가 꼭 선하게 할 필요가 있어? 하는 음성을 이 복병이 들려주면서 나에게 육체를 부추기더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부추겨서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갈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이 욕망의 큰 파워를 제어하고 나에게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라 레위기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 이 갈등이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피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육신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좀 꺼려지지만 또 한 번 하기를 원합니다. 1985년도에 저는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독일로 갔고 유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기간이었습니다. 1990년도까지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젊었기 때문에 아내도 젊고 나도 젊어서 어지간히 싸웠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는 줄 저는 잘 몰랐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 안의 성격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6년의 기간 동안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완전히 영적 전쟁의 싸움이랄까? 혹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나의 성품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도 아내와 함께 많이 싸웠습니다.
뭐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워가지고 서로 고집하고 주장하고 또 그런 그 시간을 밤새도록 보내다가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숲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새벽 5시가 돼서 숲에 가서 기도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지만 예수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한다는 아내조차도 품어주지 못하고 부족함을 감싸주지 못하고 내 기준에 틀린다고 해서 내 기준대로 따라오라고, 남편이 가장이 내 말을 들으라고, 고집 그만 부리라고, 주먹으로 힘으로 소리로서 이렇게 고집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참 내 모습이 참 처량하기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전도사라고 칭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조차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 같은 죄인,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울부짖어 하다가 아이고 진짜 주님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 정말 내 옆에 있는 아내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악한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래간만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 마음속에 막 엉어리졌던 울음이 봇물처럼 터져나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조차 겉으로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그때 문득 깊은 차원에서 왜 주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본질적인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힘에 사로잡혀, 육신의 욕망의 힘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없는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존재들인데, 세속적인 존재들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막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결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 본질적으로 내 스스로도 이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죄의 힘에 사로잡혀가는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마치 저는 인간론의 PhD 박사학위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악으로 나를 치닫게 하는 죄의 본성이 있구나. 내 속에 악을 행하는 능력이 있구나. 육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과 내 기준을 따라 살리는 것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것이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끄집어내 주신 것이죠. 저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외침이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 아까 24절까지 읽었죠. 25절에서 이런 엄청난 외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갈등은 끝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육신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정해가지고
심판을 행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 죄 짓는 자는 죽어 마땅한데 피 흘림이 없으는 죄 사함도 없는데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정하셔서 그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미시파트가 그 위에 쏟아져 내어서 주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살리신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깨달음,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깨달음을 얻고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로마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깊은 갈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감사함의 깊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 같은 본설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나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이기적인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격 속에 외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죄된 성품 때문에 한때는 오호라 망하게 되었도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랴 하고 사도 바울이 아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외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그리고 용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주님 내 몸을 바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새로운 차원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이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내가 내 영을 보내주서 너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럽게 할 것이다.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순절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인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뭘 의미해야 할까요? 이 성령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파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제는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절제하며 부인하며 남의 말을 들으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잣대로 되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실제로 레위기를 내 삶 속에 그 율법의 말씀들을 즐거움으로 성취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에 내려진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었는데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실제 레위기에 보면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5가지 제사를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것은 예표이다. 미래 죄 없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린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이다. 누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입니까? 이런 깊은 갈등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깊이 깨닫고 감사함과 겸손함과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자의 심령이라는 것을 레위기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구약만은 아닙니다. 그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우리는 레위기 5가지 제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하면 이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피의 제사의 근본적 의미를 깨달은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피 없이는 죽을 존재입니다. 번제단의 피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하며 기쁨으로 레위기의 율법들을 하나님의 기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이제 나의 기준을 버렸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율법의 힘, 육신의 정욕의 힘, 이기적인 힘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 재림하기 이전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지금도 복병으로 숨어서 언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마귀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어라.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남편만이 아니고 아내도 종노릇해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16절부터 26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안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함께 다투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의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을 다 사해 주지 않았느냐. 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겠니? 그를 오히려 섬길 수 없겠니? 하는 부드러운 음성이죠. 성령을 따라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아주 이기적이네.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건 내 육체의 욕심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 부딪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하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소리를 들으면 율법에 빠져들어서 너희는 죽을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당지는 것과 분멸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너는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 없는 분이 너를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너 구원받았느냐? 진짜 너가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자 안에 거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맺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걸리는 것을, 꺼리는 것을 삼가해라.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말고 나에게 잣대를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 제사를 나는 드려야 되는 존재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5가지 제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죽을 존재에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로 자신의 몸을 드렸고 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근본적 고백. 그러면 이제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하셔서 죄 없는 예수를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태도.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공의적이고 자비적 기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인의 본성,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 자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오히려 종노릇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령님께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결단, 그것은 겸손한 태도이요 절제하는 태도이요 내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귀를 가진 태도이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